오늘은 2023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 올해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참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첫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서 이사 오기 전에는 마지막 했었는데 이사 오고 나서는 첫 예배 그러고요. 또 2023년을 마무리하니까 마지막 그랬지만 또 2024년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이제 다 어떤 예배일까요? 첫 예배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2023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도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고 또한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세팅해야 될 것은 오늘로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카메라도 다 달았고요. 뒤에 보게 되면 카메라 이제 다 달았습니다. 네. 이제 저장만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만 조금 세팅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뭐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또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 현관문 앞에다가 소리 좀 안 나갈 수 있도록 방음 그 뭐 그런 거를 좀 샀습니다. 그래갖고 내일 온다라고 하는데 그거 좀 붙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쪽에 이전하고 나서 어느덧 다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순간이 힘든 순간이건 기쁜 순간이건 막상 굉장히 힘든 순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들기도 하였지만 막상 지나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또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그 순간에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순간에는 힘들게 되면 너무 힘들고 슬프게 되면 너무 슬프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이번 주 들어서 시편 95편의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일까지 시편의 말씀을 보고 내년에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시편 95편서부터 오늘 98편의 말씀을 봤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비슷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하기가 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좀 약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왜 시편이 이렇게 비슷비슷한 시들이 모여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이 시편의 그러한 그 시편들이 이게 그냥 순서 없이 그냥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과 또 시편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시편이 이게 그 보면 다섯 권의 그런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편은 몇 번째 권이냐면 4권 우리가 시편의 4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각 권수들을 잘 들여다보게 되고 이것을 잘 공부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학자들이 또한 신학자들이 이 시편의 말씀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그 의미를 가지고 이게 구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흡사 우리 찬송가도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우리가 그 성탄절 관련된 찬송가는 다 한 곳에 모여 있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과 관련된 고난과 관련된 그 찬양들도 다 모여 있고 또 부활에 관련된 그런 찬양도 다 모여 있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들도 모아 놓은 것처럼 이 시편의 말씀도 이렇게 좀 모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권 같은 경우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시편
1권의 1편과 2편 말씀에서는 다윗의 그러한 언약의 수립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서 이 시편 1권에서는 1권의 내용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이 이 시편 1권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럼 시편 2권에서는 어떻게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 시편 2권에서는 그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솔로몬의 그러한 시편들도 나오고 이 솔로몬의 언약 계승과 관련해서 이 시편의 말씀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편, 이 3권에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시편 3권 같은 경우는 1권과 2권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쭉 올라가는 그러한 느낌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저 시편 3권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오는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그 3권에서는 의인의 고난으로 시작하여서 가장 마지막에 3권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찬양보다는 고난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마무리됩니다. 아, 이것은 다윗의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한탄하는 것으로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러한 시작과 다윗 언약의 체결, 또한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보여지나 시편 상권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하여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 그러한 역사적인 아픔들을 시편 상권에서는 모아놓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4권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게 반복되어진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시편 4권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즉 3권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4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새벽 시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죠.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시편에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그러한 시편이 오늘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8편에서는 반복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시편 98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물론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매번 새로운 노래를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나오다 보면 처음에는 저저 찬송가 교회 나오게 되면 익숙해지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한 1년 예배 드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웬만큼 다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이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완전히 새로운 노래처럼 들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익숙해지죠. 그런데 기존에 부르던 노래, 그 찬양도 우리에게 새롭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새롭게 들리던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을 다시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그 찬양이 매번 불렀던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가 다르게 느껴지죠. 젊은 시절 제가 대학생 시절이나 뭐 젊었을 때에는 찬송가를 부르기보다는 무엇을 많이 불렀었냐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그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도 막 배우느라고 열심히 연습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전에 불렀던 오래된 그러한 찬송가와 찬양들이 저에게 완전히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완전히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십자가 그늘 아래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제가 회개하고 나니까 그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가사 중에 믿는 자여 어이할 거라는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정말 믿는 자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막 두드리시고 막 굉장히 떨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이 목회사에게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그 찬양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98편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편 98편 말씀이 언제 지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아까 시편 90 이 사금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후기에 그러한 포로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직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더 깨닫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편이 그때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이것이 기록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98편 말씀 표제어가 있어요. 아주 짧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입니다. 시. 오늘 시인이 그렇죠. 언제 이 시편이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표제어로도 정확히 언제 기록되어졌다는 걸 알려주면 좋은데 그냥 그저 시라고 하는 한 단어일 뿐입니다. 누가 이 시편을 기록하였는지 언제 이 시편을 기록하였는지 어느 때에 이 시편을 기록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행하신 그 기이한 일에 대하여서 깊이 깊이 감동하였다는 겁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하나님이 어떠한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인이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각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당신의 방법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행하실까요? 오늘 1절 우리 후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좀 이상해요. 구원을 베푼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게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의외로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대표적인 그러한 구절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누구의 이름을 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뒤에 우리 시편 106편 우리 8절 말씀을 보아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106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106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세요.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교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언제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또한 죄인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성도의 그러한 사명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죠. 오늘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뭇 나라가 뭇 백성이 그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이시며 또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였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의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사람들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입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요셉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적을 행하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모든 이적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알리라,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였던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부지런히 전하며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전하며 그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죠. 우리 아까 1절 말씀에서 우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세요?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오늘 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푸실 때 또 한 가지의 그 단어로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취를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곧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 탔습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에 탔는데도 이 방주가 그때 뭐 유리창이 있었겠습니까? 나무로 다 만들어갖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언제 비가 그치는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배에 타다가 배가 뒤집어질지, 어떻게 될지, 얼마나 두려울까요? 쏴! 쏴! 파도가 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냥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더 두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노아와 그 방주에 탔던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 들었고. 아멘. 언제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였던 요셉.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풀어주고 나서 나가고, 이제 내가 다 풀려나겠구나. 요셉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근데 창세기 우리 40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4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4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 신적인 기억.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애타게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시점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24절 우리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98편 1, 2, 3절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줍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땅과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이 구원을 베푸셔서 온 백성과 나라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죠. 주여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모르는 백성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교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샘교의 구름대와 같이 주님께서 하나님하고 영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셔야 되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기자들의 기도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이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이 바벨론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셨던 거죠. 당신을 알리신 것처럼 주님이 바벨론의 당신의 영광을 알려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도탄에 빠진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었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주, 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승리하신 주. 승리의 주 앞에 성도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되죠. 오늘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찬양하라 노래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온 민족, 온 나라를 의미합니다. 온 나라요, 온 민족이요, 온 세상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무엇으로 찬양하라고 얘기합니까? 수금으로. 수금으로. 우리는 신드로 하지 않습니까? 기타로도 하죠. 피아노로도 합니다. 악기로만 주님을 찬양합니까? 우리 5절 우리 그 말씀 우리 보게 되면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것들. 소리내어 찬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또 우리 6절 말씀에서는 또 무엇으로 찬양하라고 합니까?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우 하는 나팔 소리가 요 지난주에 우리 이하롬 집사님하고 최지은 집사님하고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양강나팔을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하롬 집사님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데 누가 부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강나팔을 우 부르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도 양강나팔 부르면서 찬양하는 걸 제가 잘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웅장하더라고요. 웅장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게 굉장히 웅장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그 기쁨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즐겁게, 왕이신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건데, 왜요? 하나님이 승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오늘 어디를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거 카메라랑 이거 카메라가 여기 TV랑 설치해주고 그랬었던 그러한 그 분이 요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거 해주고 하셔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제가 그분 만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만나거나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푼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감사한 마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선물도 하고 감사도 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정말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되면 문을 좀 잘 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기쁘게 찬양해야 됩니다. 높이 또 기도도 해야 되죠.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바닷속의 물고기도. 예전에 그 솔티라고 하는 그 어린이 찬양대가 있었는데, 찬양단이 있었는데, 바닷속에 있는 고래도 찬양하고, 물고기도 찬양하고, 뭐, 문어도 찬양하고, 막 하면서, 이러한 그 가사가 나오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가사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악기로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바다가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주하는 모든 자,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라고 합니다. 큰 물이 박수 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파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도가 철썩, 철썩, 하나님을 찬양하며 박수를 치는 거라는 겁니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산에 가게 되면 바람이 불게 되면 막 우웅 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지만 무서운 소리처럼도 들리지만 그것조차도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이 시편 우리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주의 백성들은 그때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승리의 날이기 때문이죠. 구원의 날입니다. 사단과 또한 그 악의 세력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주님의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그 찬양대와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주의 구원과 그의 의로운 통지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참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구원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승리의 주입니다. 구원의 주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있을 때에는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그 심판. 두려운 때가 아닙니다. 주의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 구원의 날을 주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